안녕하세요. 목요일 성경 공부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목요일은 저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공부할 차례고요. 또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말씀하시고 규정해 주신 그런 말씀을 오늘 특별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저희가 얻을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더 특별한 충만한 임재와 은혜를 간구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 생각 속에 같이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 잘 이해되도록 도우시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귀중한 진리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렇게 범위가 길지는 않고요. 오늘의 범위는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사실 그렇게 길지 않은 짧은 부분을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짧게는 하지만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규정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해답을 아주 분명하게 얻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아주 특별한 관계로 규정하시는데요. 특별히 두 가지 관계를 이렇게 비교를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 관계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것은 일종의 이제 비유지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개념을 도입하셨습니다. 일단 주님께서는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물론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요한복음 15장 15절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특별히 종과 주인 혹은 또 친구 관계에 있어서 특정한 부분을 꼬집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여기 조금 전 읽었던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기서는 종과 주인의 관계와 친구 사이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그 특성 중에 아주 특정한 한 가지 특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인과 종이 있으면 주인이 종에게 무엇인가를 시킬 때 이제 종이 이렇게 묻죠. 왜 이 일을 시키십니까? 사실 이런 말도 잘 묻진 않겠지만은 혹시라도 그렇게 묻는다면 주인이 뭐라고 말할까요? 알 것 없다. 너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이제 보통 주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주인이 종에게 지금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 그리고 이러한 일을 시키는 이유를 자세하고 자상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너는 시키는 대로나 하거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친구라고 하셨는데 친구는 어떤 존재인가요? 저에게도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목사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목회자로서 대할 때와 또 제 친구들과 친구로서 대할 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친구로서 대할 때는 어떤가요? 내 마음속에 있는 속에 있는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게 되겠죠. 이 일을 통해서 내 친구가 혹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까 뭐 이런 데 대한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니까요. 친구에게는 저의 어려움이라든지 제 고민이라든지 또 보통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것, 또 때로는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친구와는 나누기도 하는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함께 보았고 그 어떤 사람보다 생각해보면 그 어떤 사람보다 오랫동안 알고 지나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때때로 그래서 저도 특별히 목회를 함께하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때는 제 목회를 하면서 뭐 어려운 점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좋은 점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눌 수 없는 저 개인적인 꽤 내밀한 그런 저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노출시키기도 합니다. 참 친구는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친한 친구, 정말로 무슨 이야기를 하여도 괜찮겠다라고 느끼는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는 저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얘기를 정말 무장을 해제하고 다 그대로 얘기하게도 되죠.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친구는 정말 친한 친구, 마음을 다 열어놓을 수 있는 친구,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이 그것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너희는 나의 친구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얘기하겠다. 하나도 숨기지 않고 너희에게 다 얘기하겠다. 다시 말하면 지금 주님께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말씀하실 때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여셔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 모든 영적인 것, 미래에 관한 것,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해 줄 수 있다. 내가 너희 앞에서는 고르고 또 계획하고 이렇게 뭔가 늘 특별히 작정하고 무슨 전략을 짜고 이렇게 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이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나와 너희도 하나다. 너희는 나의 친구니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내가 다 알게 하겠다. 뭐 그런 차원에서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축복을 저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시고 정말 내밀한 것까지 나누시겠다는 것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로의 계단은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로의 계단 9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자, 이제 여기 지금 이 정로의 계단의 말씀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도 그렇고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친구의 관계로 주님께서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도 주님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다 심정을 펴놓고 정말로 너무나 끈끈하고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다른 어떤 관계로도 설명할 수 없는 정말 가깝고 마음이 완전히 열린, 그래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우리가 주님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특권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 여러 가지 주요 종교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들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 또 카톨릭, 이런 종교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는 그런 종교, 수억의 사람들이 믿는 정말 가장 큰 종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즉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와
그리고 이슬람과 카톨릭엔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슬람은 신과 피조물 사이를 철저하게 단절합니다. 이슬람에 있어서 신은 인간과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슬람에게 있어서 신과 인간은 완전히 차별되고요. 완전히 단절되고요. 인간들은 그저 이 높으신 신을 정말 섬기고 신을 위해 희생하고 신에게 바치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어떤가요? 신과 인간 사이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교황이 있고요. 또 성례전도 있고요. 성물들도 있고요. 또 죽은 성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개인이 하나님과 정말 이렇게 가깝게 내밀한 정말 친근한 관계를 갖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구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두려움으로 그리고 우리가 신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서 이해하는 이슬람. 신을 만나려면 신께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려면 내 마음을 좀 알리려면 신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별을 내가 얻으려면 그 중간에 매개체가 너무 많아요. 교황 또 우리 신부님들 그래서 고해 성사를 하나님께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여러 성례전들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성만찬 화채설을 얘기하죠. 실제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아주 가깝고 그리고 성만찬은 그저 상징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성만찬 예식 때 쓰여지는 그 떡 자체가 실제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살로 그것을 삼키자마자 바꿔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화채설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 떡을 먹어서 삼키면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매개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실제적인 물질이 되는 것이죠. 또 성자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직접 하지 않고 성자들에게 기도합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하죠. 굉장히 매개체가 가득한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친구의 관계를 맺고 주님과 친구의 관계, 즉 주님도 마음을 여시고 우리도 마음을 열고 신과 우리가 직접적으로 완전하게 모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내놓아 서로의 마음을 열고 교류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저희에게 허락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별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임하신다는 이 직접적인 관계,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을 절대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안 되겠고요.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과 개인적으로 친분을 가지고 동행하는 이 특권이 얼마나 큰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특권이죠. 이러한 특권을 매일 누리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때 우리의 마음은 진정한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친구로 이렇게 택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세워서 우리를 주님의 친구로 삼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게 받게 하려 한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음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우리 주님은 보물 창고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걸 얘기하면 자판기처럼 내가 필요한 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턱 나오는
그런 관계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주님을 친구로 이해하고 주님께서도 우리를 친구로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용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친근한 관계가 있는 정말 친구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주님의 내밀한 뜻을 이해하게 될 때 결국은 그런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분과 내가 통하게 되고 그분과 내가 교류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구하면 주님께서는 그 뜻을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뜻이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친구 관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점점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는 성품의 열매가 나온다는 것이죠. 왜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지냈을 때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그에게 변화가 왔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 변화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친구로서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래서 하나 된 시간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주님께서 친구라라고 말씀하신 그 관계가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것인지 아주 구체적인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말씀하시는 친구 관계가 무엇인가?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구 관계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을 요 몇 절 전에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친구 관계로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관계라는 뜻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그런 관계를 스스로 맺으셔서 정말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같은 요한은 요한 1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스도인 공동체란 이렇게 우리를 위해 기꺼이 친구가 되시고 이 친구 관계라고 하는 의미가 상대방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관계다. 그런 뜻이라고 규정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그런 분을 친구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는 주님과의 관계, 우리끼리의 관계가 친구의 관계라고 이해하고 있고 그 친구의 관계란 주님께서 규정하신 바에 따르면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관계라고 예수님이 규정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우리 리버사이드 우리 재림교회,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일원들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여기서 이제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서로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관계, 그것을 주님께서 규정하신 친구의 관계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은 그 모범을 보이셨고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런 일이 요구될 때.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생활에서도 반영이 되고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혹시 그 사람이 심지어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한 것처럼 그 사람을 질책하고 비판하고 손절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 내가 희생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형제의 연약한 점을 보고 비판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리고 디스크레딧 시켜서 그 사람이 실망하도록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겠지요.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을 격려하고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마치 어떤 예전에 미국 대통령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났죠.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 모든 백성들, 국민들의 자세라고 그렇게 연설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혹시 부족함에 드러나더라도 그것은 정말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수고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사실은 불평하거나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친구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요.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는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라고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연약한 점, 혹시 교회 내에 부족한 점이 보인다면, 교회 내에서 연약한 점이 보인다면 오히려 내가 그것을 위하여 조용히 돕고 조용히 희생하고 조용히 사랑함으로 오히려 부족한 점을 채워주려는 자세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사라든지 어떤 조직체처럼 효율성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요. 체계적인 운영이 최고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 참여와 개인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서로를 향한 사랑, 그리고 내가 조용히 봉사하면서 오히려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보이는 것을 통해서 지탱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에 많은 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사실은 유지가 되죠. 사실 그 입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봉사와 또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오히려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이 가득 찬 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셨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셨으니 우리 정말 친구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배운 것처럼 이제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마음을 연 친구의 관계이며 또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관계도 심지어 서로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의 관계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특별히 리버사이드 교회가 요한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그 말씀이 구현되는 현실이 되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또 좋은 시간 되시고 오늘 줌 모임은 없겠습니다. 예, 내일 저녁 예배 시간에 여러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